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라는 책에서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을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 또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먼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대상에 대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물론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 그 의미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지식이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동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동의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구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으로 동의하여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세 번째 관점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이 세 번째 요소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왜 신뢰가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신뢰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으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진리로 받아들여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뢰의 삶이 믿음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현 가운데서 또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완벽한 정답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좋은 믿음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시 나눈 스펄전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훌륭한 정의를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고백입니다 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나름대로 조직신학을 공부한 제가 이 제목이 너무 신경이 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또 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드린 설명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논리적이고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부족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믿음은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은 일어나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11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은혜를 끼쳤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4장 말씀의 시작을 이 3장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얘기고 4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를 가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데 그 수가 남자들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사실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늘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데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말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명령을 따라 살다가 또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방금 읽은 이 2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생각나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천하 만민이 그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창세기 28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이 깬 후에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야곱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셨고 이제 야곱에게도 주시는데 야곱에게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고 또한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어떤 말씀을 같이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이 병을 이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단지 걷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 특별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걷지 못하다가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임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고 이삭의 하나님도 알고 야곱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 필요할까요? 모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잠시 나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건지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삶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방향으로 자기의 삶이 전환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건지심을 받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패와 방황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 놀라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참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고난의 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했던 고난의 종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장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왜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고백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리면서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기독교는 물론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많은 종교들이 정성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성이 다하여 신을 감동시킬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감동을 드리냐면 바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 감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 기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대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믿음을 통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결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증거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드릴 것도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데 드릴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 드릴 것이 없는데 그 드릴 것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삶이 중요할까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실수합니다. 깊은 한숨과 고민으로 잠 못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 몇 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에게 자손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건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질 만큼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가 있었고 허물도 많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야곱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삶이 믿음의 삶과는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여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완벽하게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진 순간에, 넘어진 순간에, 괴로워하는 순간에, 부끄러워 숨고 싶은 그 순간에, 항상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다 무너져서 그저 눈물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서도 말 한마디로도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님들은 제가 좋으십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족한 제가 와서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시간만큼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전한다면 두려워서 못 전할 말씀도 좀 있거든요.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담대히 전하는데 혹시라도 저의 말 한마디에 혹시 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으십니까?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한숨 짓게 되는 날들도 있고, 캐나다의 삶 자체가 지금 좀 안정되어 평안하신 분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처음부터 스테이터스부터 불안정한 삶, 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잖아요. 큰 결단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캐나다인데 그것도 편안한 건 또 아니셨겠죠. 이민자로, 나는 캐나다 사람인데 자꾸 이민자고, 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고,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말씀 전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나? 뭐 설교자도 그런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드릴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편의 많은 고백처럼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고백,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적지만 주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의 모습이 너무 작지만 이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저의 삶에, 내가 마지막으로 무너진 이 삶 속에서도
저의 삶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고백, 저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런 큰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도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도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